제가 음소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에스겔서 17장부터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시간에 에스겔서 16장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 시대까지,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가지고 미디안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잖아요. 정착해가지고 결국은 사사시대 거쳐서 이제 왕정 시대를 열어젖혔는데, 그 사울이 초대 왕이었죠. 그 뒤에 이제 다윗 왕이 들어서고, 그 뒤에 솔로몬 왕이 들어서고,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죠.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각각의 역사를 기록해 오다가 북이스라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죠. 역사의 무대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어, 그 후에 남유다는 한 135년 정도 더 역사가 지속됐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뭐 이런 끔찍한 역사를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예언자 노릇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 시대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마디로 평가를 하셨는데, 뭐냐면 해괴망측한, 네? 해괴망측한 창기 같은 역사였다. 보통 창기, 거리의 여인들은 몸을 팔지요. 몸을 파는 대가로 화대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 창기는 화대를 주면서 몸을 팔더라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물질에 복을 주시면 하나님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그 열방, 주변에 있는 열방들 우상을 섬기는 데 다 거기 쓰는 거예요. 예? 주변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는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다 사용해 버렸던 거죠. 그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팽개쳐버리고 짓밟는 것은 물론이고, 우상을 섬기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뭐 권력자는 권력을 남용하고 재배속 챙기는 데 혈안도 있고, 재판장은 항상 뇌물을 받아보고 재판을 굽게 하고, 또 제사장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그 권력자 두려워하면서 권력자의 주구 노릇이나 하면서 권력자가 던져지는 부스러기, 그 떡을 탐냈고 말이죠. 상인들은 전부 거짓 저울과 거짓 술을 사용해 가지고 부당 이득 취득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은 불행해지고 사회는 불안해지고 국력은 약화되다가 그렇게 주변의 열방들에게 침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칼에 맞아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전염병에 걸려 죽고 뭐 이런 끔찍한 역사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한마디로 해괴망측한 창기 같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까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이 17장부터 할 텐데요. 이 17장은 수수께끼와 비유로 또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17장에 보면은 두 마리의 독수리가 나옵니다. 3절에 나오는 독수리는 아수르나 또는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고, 7절에 나오는 독수리는 애굽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은
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이제 호세아죠. 그 호세아가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이제 항복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조국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는요. 돌아서 가지고 배반해서 어, 아수르를 섬기지를 않고 애굽을 섬겼어요. 애굽. 애굽 왕 소를 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화가 나지요. 그래서 이 살만 에셀이 군대를 끌고 쳐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를 무너뜨렸죠. 이게 이사야서 30장, 이사야서 31장, 또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은 그런 역사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망했느냐? 여기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제사는 드렸습니다. 재물도 많이 갖다 바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더불어 살라는 그 하나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지 않았던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권력자는 전부 권력 남용과 뱃속 챙기고 그리고 재판장은 다 뇌물 받고 재판을 굽게 하고 제사장은 권력자 죽은 노릇에 앉아 있고 그리고 상인들은 전부 부당이득 취득하고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안식일이 되면은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드리고 제물 갖다 바치고 이런 이중적인 생활을 했던 거예요. 이중적인 생활. 그래서 망했다 하는 게 이제 열왕기하 17장 1절 18절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다 살펴봤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마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치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고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어리석은 비둘기. 비둘기는 귀소성이죠. 정확하게 제 집을 찾아 들어가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리석은 비둘기예요. 제 집을 찾아 들어갈 줄을 몰라요. 자꾸만 딴 집에 가가지고 딴 집의 아저씨를 자꾸 아버지라 그래. 그러니 이 어리석은 비둘기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자꾸 우상 앞에 가가지고 우상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이 정신 나간 어리석은 비둘기죠.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남유다는 똑같이 또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남유다 왕 여호야김이 이제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항복했습니다. 형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는 또 돌아서서 배반해요. 그래가지고 또 애굽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또 화가 나죠. 저 군대를 몰고 쳐들어와 가지고 여호야김을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예를 이제 보여주면서 누구라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과 맺은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 저렇게 비참한 꼴을 당하는데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묻는 것이 17장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패러다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과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더불어 살아라. 그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잖아요. 이걸 실천하지 않고 바알을 자꾸 섬겼어요. 바알이라는 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이 만물이 이 대물을 좋아해. 큰 거, 대형화, 이 만물이 거대한 거, 이거를 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질 만능 사상이죠. 돈이 최고다. 이 자본주의, 돈이 최고다. 이 만모니즘, 물질 만능 사상, 이것이 사실은 오늘날 바알입니다. 바알. 돈에 휘둘리고 돈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은 사실은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걸 뭐 대형 교회를 막 추구하고 어?
커다란 거 좋아하고 때깔 좋은 거 좋아하고 속은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 예?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면 그것이 뭐 최고 좋은 줄 알고 이게 바로 바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언약을 실천하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추장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던 겁니다. 근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패러다임은 똑같아요. 모든 나라, 모든 사회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지 않고 더불어 사는 이런 세상 만들지 않고 자꾸만 뭐 개인 끝간데 개인주의적으로 나가고 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남들은 망하든지 말든지 굶어 죽든지 말든지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관심 없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뭐 이러한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가게 되고 그리고 뭐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 짓밟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개인은 불행해지고 사회는 불안해지고 국력은 약화되다가 강대국에 의해서 망하는 겁니다. 인류 모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패러다임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17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17장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실 때 인자야, 인자가 이 사람의 자식아 그랬죠. 이 사람의 자식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실 때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 이게 바로 이제 아수르죠. 아수르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수르 왕 살마네셀. 이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했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이게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는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죠, 사마리. 그래서 이제 이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어, 이제 그 종자를 물고 와가지고 어, 사마리아에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씨앗이 이제 잘 자라나가지고 포도나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제 사마리아 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 그 가지가 독수리를 향했고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자, 7절.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애굽 왕 소를 말합니다. 애굽 왕 소. 그 털이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 이 포도나무가요. 원래는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를 향해서 뻗어있던 이 포도나무가 변심을 해가지고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에게로 향했다는 거예요. 물을 받으려고. 7절.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아수르 군대 살만에서를 섬긴다고 약속을 해놓고는요. 그걸 배반하고 섬기지를 않고 애굽 왕 소에게 붙어버린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비유로 하신 거죠. 그래서 8절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셨음이니라. 너는 이르기를 그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렇게 배반을 때린 그 포도나무가 번성하겠느냐는 거예요.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독수리는 뭐겠죠?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죠. 그래서
살만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배반을 때리는 괘씸죄를 몰아가지고 이제 군대를 몰고 쳐들어왔겠죠. 그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나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요. 누구라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11절부터는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또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유다 왕 여호야김이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을 섬기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돌아서서 배반해가지고 어, 애굽 왕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쳐들어왔겠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이 반역하는 족속이 남유다죠. 패역하는 족속.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간다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렇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저 쳐들어와 가지고 여호아스 포로로 잡아가고 여호야김을 세웠잖아요. 여호야김이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조공 바치겠습니다. 철석까지 약속해놓고는 돌아서서는 안 바치고 배반을 때려가지고 애굽을 섬겼단 말이죠. 근데 언약을 안 지켰어요. 15절에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호야김이죠.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그렇죠? 사람과 맺은 언약도 지키지 않으면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여호야김이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었잖아요. 대적의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애굽왕 바로가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애굽을 그렇게 의지했단 말이죠. 남유다 백성들이. 그러다가 바벨론에게 망해버린 겁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호야김 1차 이제 침공 시절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바로 애굽 군대는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라 할지라도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여의 말씀이라. 자,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이렇게 사람과 맺은 언약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다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19절에 그러므로 주여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했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요 아주 못된 짓을 했잖아요. 뭐 바벨론 군대, 바벨론 느부갓네살과 약속, 뭐 헌시작처럼 다 팽개쳤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 팽개쳐 버렸죠. 권력을 가지고 그냥 권력 남용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그냥 막 철권 통치를 했잖아요. 여호야김이. 그래서 그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선지자들은 다 잡아가지고 우리아가는 그냥 애굽으로 도망간 애굽에서부터 잡아와가지고 그냥 쳐 죽여버리고 예레미야도 쳐 죽이려고 했는데
그 예레미야는 간신히 살아났죠. 우리가 지난번에 예레미야서 할 때 살펴봤잖아요. 이런 끔찍한 짓을 했어요. 여호야김 이놈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거죠, 이제. 그래서 그 내가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 나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 여기 높고 우뚝 솟은 산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해발 800m 이상 되는 굉장히 높은 고지대에 조성된 도시예요. 이걸 아크로폴리스라고 그러죠. 아크로폴리스. 예루살렘은 아크로폴리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죄값을 다 치르게 한 다음에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이런 좀 희망적인 예언을 또 하세요. 약속을 하십니다. 네,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그렇죠? 그래서 이 17장은 누구라도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제가 입이 마르도록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과 언약하는 것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충성되게 지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걸 잊지 말라고 그랬죠?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인 의식에 매몰되면은 그거는 반드시 타락한 겁니다. 참, 예배드리면 자기 사명 다 한 줄 알아요. 자기 할 도리 다 한 줄 안 되니까요.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 세상에 나가서 그냥 세상 어, 흐름에 휘둘리고 세상에 몸을 맡기고 속물 인간으로 살다가 와가지고 또 이제 예배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아요. 예배드리고 뭐 헌금 바치면은 하나님이 자기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뭐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참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마음 놓고 또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지어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 더불어 사는 이런 세상을 위해서 앞장서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팽개치고 그냥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려고 온갖 수단만 가리지 않고 이렇게 또 살다가 와가지고 또 예배드리고 열심히 예배드립니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분노케 한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계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 교인들은 그냥 종교적인 의식에 매몰돼 있다. 종교적인 의식. 세상에 나가서는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 언약 백성이다. 그거를 잊지 않고 하나님과 약속한 그 언약, 그거를 성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바칠 때 그 예배와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교적인 의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분노케 한다 그랬잖아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그렇게 했습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제사와 제물을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니까요. 성경이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여전히 한국교회가 그 어리석음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그거를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려도 깨닫지 못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걸 좀 깨닫고 계시잖아요. 응? 신앙생활의 핵심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그 뜻을 이루는 데 헌신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릴 산 제사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걸 꼭 잊지 마세요. 누구라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거를 소홀히 하는 자들은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단 말이에요.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조금 좀 이웃도 돌아보고 더불어 살려고 하는 그 공동체에 덕을 끼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자기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조금 나누고 좀 소외된 사람들, 좀 억눌린 사람들, 그다음에 낙오된 사람들, 이 사람들 돌봐줄 줄도 알고, 그 사람 나누고 베풀 줄도 알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큰 주구장창 자기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조금 더 자기는 손해 보려고 하질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분노를 산 겁니다. 그다음에 18장은 이제 최후의 권면이에요. 예, 그래서 당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예스겔이 말을 해줘도 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제 자기 조상 탓을 합니다, 또. 그래서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시가 이가 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불행이 아버지 때문이다. 네? 자기들의 불행을 조상 탓으로 돌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은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로 돌리지를 않고 아버지의 그 죄값을 자식에게 묻지를 않고 어? 아버지에게만 물어요. 또 그 자식의 죄값, 자식이 잘못 살잖아요. 그러면 자식의 죄값을 아버지에게 묻는 분이 아닙니다. 그 죄를 짓는 그 당사자에게 그 죄값을 묻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쭉 하십니다. 지금 18장에서. 그래서 신명기 24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거든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불행을 당하면은 무슨 조상 탓을 하거나 환경 탓을 하거나 무슨 상황 탓을 하거나 자꾸 남 탓을 하면 안 돼요. 먼저 자기를 돌아봐요. 자기 자신을.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 보여야 할 자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만 남 탓을 합니다. 자기 부모 탓을 하고 형제 탓을 하고 또 상황 탓을 하고 여건 탓을 하고 자기를 돌아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윤호 목사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책을 썼어요. 이게 수십만 뭐 많이 팔렸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막 거의 안 산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 이윤호 목사가 그 강조하면서 책을 썼는데 전혀 반성경적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까? 그
아버지가 잘못하면 그 아버지에게 죄값을 묻는 하나님이시지 대대로 그 죄값을 묻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게 그런 저주 그런 거 없어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은 곳곳에 우리 하나님은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죄를 묻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윤호 목사가 내가 틀렸다. 이렇게 양심 고백을 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를 했어요. 사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방에다가 내놓은 그 모든 자기 지은 책들을 다 회수하는. 상당히 그래도 이번에 양심적인 사람이죠.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니까 이런 실수를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게 흐르는 저주 그런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잘못한 사람에게만 그 죄값을 묻는 분이시지 그 자손 내내로 그 죄값을 묻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길은 영원히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동시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시간과 공간을 3차원적인 공간을 초월하셔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 현재만 있어요. 과거에 내가 뭐 이렇게 잘했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할 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앞으로 내가 참, 예, 잘 살겠습니다. 그거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네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 과거에 뭐 자기가 무슨 청년부 회장했 지금 교도 안 나가. 그리고 과거에 청년부 회장했다는 거 아무짝에도 쓸데없어요. 또 반대로 과거에 뭐 강도짓하고 뭐 사람을 속이고 뭐 그랬다가 지금 현재 참 개과천선해 가지고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려고 애를 쓰고 정말 하나님 사랑을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과거에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은 아주 생각도 안 하십니다. 현재만 우리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다니까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런 내용이 18장입니다. 18장 1절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이제 자꾸만 이 바벨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자기 부모 탓하고 조상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자꾸. 주여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러니까 범죄하는 그 영혼만 죽으리라는 거예요. 저는 문맥을 살펴보면 영혼만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죄 지은 그 당사자에게만 죄값을 묻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의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의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죠. 여러분 5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반드시 살게 돼요. 그 의인이니까 참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천국을 맛보고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10절 보세요. 가령 그가 이렇게 참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던 그 사람이 이제 아들을 낳았다고 치자는 거예요. 아들. 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
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한 궁핍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전학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무리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를 뒀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훌륭한데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의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아버지는 완전히 그 아들은 완전히 그냥 엉터리 방터리 개차반이야. 그러면 아버지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아들은 그 아들의 행한 대로 그 죄값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14절. 자, 이렇게 이제 아주 악하게 살던 그 아들이 예? 또 장가를 가가지고 아들을 낳았다고 치자는 거예요.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여기 그는 이제 여기 10절부터 13절까지의 그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한 삶을 살던 사람이 이제 장가 가서 아들을 낳았어요. 낳았다고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히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거나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켜 내 율례를 행할진대. 다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요. 그 아버지는 엉터리 방터리고 개차반인데 그 아들은 또 그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또 잘 그냥 믿음의 사람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그 아버지의 죄가 절대로 그 아들에게로 전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 이 사람은 그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 죄악으로 죽으리라. 각자 자기가 행한 대로 그 죄값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너희는 이러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자꾸만 아버지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조상 탓을 하고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이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어.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20절 여러분 펼쳐주십시오. 20절. 이게 바로 아까 신명기 24장 16절 17절 똑같이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 죄 지은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죄값을 물으세요. 그래서 가게 흐르는 저주 그런 거 없습니다. 믿는 사람도 요즘에 보면 막 집에다가 우리 가게 우리 집안에 흐르는 저주를 끊자 해가지고 뭐 막 이 곳곳에 막 벽에다가 또 그런 그 어떤 부적 같은 거 그 붙여놓고 있는다니까. 그 참 이게 뭘 믿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가게 흐르는 저주 그런 거 없어요. 그래 어떤 사람은 뭐 이사 갈 때에도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이사 가는 날짜를 받아서 이사한다니까. 그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전부 그런 데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지.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만 중요합니다. 현재.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여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리야.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또 반대로 잘 살다가 믿음의 행위를 하다가 이제 돌이켜 가지고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며 살겠느냐?
그 과거에 의롭게 살았던 것은요, 또 하나님 하나도 생각하지 않아요. 현재 지금 악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랬어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현재 네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이러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또 입이 이만큼 났어요. 예? 아니 하나님은 과거에 그렇게 잘 살았으면 그거 좀 감안해 주셔야지만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또 공평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전하리라 그랬어요.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외치고 목이 시들러 외쳐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길을 또 한 길을 흘렸또 우리는 끝났어.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우리 조상 탓 때문에 이 조상들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망했어. 이러면서 자꾸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또 자기들을 돌아볼 생각하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애가를 부르게 했습니다. 애가를. 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역사의 말림이 일어났던 왕들을 보면 이제 므낫세가 55년 통치했죠. 그 죽고 이 므낫세 이놈이 나라를 망치게 한 원흉입니다. 원흉. 이때 완전히 국운이 꺾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가 죽은 다음에 이제 아몬이 2년 통치하다가 이제 또 죽고 그 아들이었던 요시아가 31년을 통치했는데 요시아가 좀 잘했어요. 요시아는. 그런데 뭐 젊은 날 또 요절을 해버리고 그 후에 이제 요시아의 아들이었던 요아스, 요시아의 넷째 아들입니다. 석 달 통치하다가 결국은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요시아의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이 왕이 돼가지고 11년을 통치한데 이때 이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 갔던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기 전에 그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워놓고 물러갑니다. 석 달 정도 통치하다가 결국은 뭐 이제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되는데 한 11년 정도 통치를 해요. 이 시드기야는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이었습니다. 셋째 아들이었는데 11년 통치를 하는데 완전히 또 엉터리 방터리예요. 권력을 남용하고 결국은 이제 바벨론 군대가 세 번째 와가지고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동안 이 거짓 선자들이 그 권력 주변에 막 다 그냥 포진해가지고 그냥 이 왕의 눈과 귀를 가려버리고 폐하 여기는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자, 바벨론 군대 두 번씩이나 쳐들어왔으니까 세 번째 쳐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거짓 평을 외쳐댔어요. 근데 그때 예레미야만큼은 폐하 세 번째 또 옵니다. 그때
정하지 말고 포로로 잡혀가십시오. 막 이렇게 이제 조언을 했잖아요. 그 예레미야서 살펴봤죠. 근데 그 시드기야가 결국은 뭐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다가 결국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 땅에는 왕이 될 만한 그 어떤 그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뭐 요시야의 아들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왕이 됐었는데 전부 다 뭐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거나 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땅에는 이제 좀 왕이 될 만한 그러한 됨됨이가 좀 그릇이 큰 이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슬퍼하는 이런 애가를 부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19장의 내용이에요. 자, 여기 19장 1절에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네, 어머니는 결국은 누굽니까? 남유다죠, 남유다. 남유다라는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어,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이게 바로 요시아의 넷째 아들이었던 여호아스를 얘기하는 거죠. 여호아스. 그다음에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만 끓은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이게 바로 여호아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여호야김을 말합니다. 젊은 사자가 되며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기. 아까 말씀드린 여호야김이 왕이 된 다음에 온갖 못된 짓을 했잖아요. 온갖 권력을 남용하고 독재하고 뭐 자기 뱃속청에 혈안돼 있고 그래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은 그 듣기 싫다고 막 귀를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냥 때려 죽여버리고 또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면 기록한 두루마리 성경책을 그냥 화롯불에 던져가지고 태워버리고 이런 짓을 했잖아요. 이 결국은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효하고 있는 그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을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고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호야김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 내 피 어머니는 이제 남유다 민족이죠. 물가에 심겨진 나무,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면 열매가 많고 가지가 모성하여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그 하나가 누구냐면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겨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헌에 잎서 나와가지고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이제 하나도 없게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좀 쓸만한 그 그릇이 큰 왕이 될 만한 좀 그릇이 큰 이런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땅에서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볼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쓸만한 사람 다 포로로 잡혀가고 뭐 칼에 맞아 죽고 그랬는데 뭐. 그래서 권세 잡을 자의 귀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이제 없도다. 그러면서 슬퍼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왕을 세우려고 찾아보니까 왕이 될 만한 됨됨이가 그릇이 큰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20장에서는 또 따지러 온 장로들이 입이 이만큼 나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장로들이요. 또 따지러 왔어요.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게 했는지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 좀 여쭤봐라. 그래서 자꾸만 걸핏하면 따지러 와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지러 온 장로들에게 출애굽부터 당시 남유다의 역사까지, 예, 그 에스겔 그 당시에 남유다 역사까지 거슬러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악한 행위를 했음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참고 참으셨으나 끝내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말씀. 너희들이 아무런 죄가 없어서 끌려온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따위 짓을 했잖아.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온 거야 이것들아. 그런데 이 장로들은요 전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볼 생각 안 하니까. 그래서 그 결과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것이고, 그러나 너희들 바벨론 포로 잡혀왔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럼 지금 죗값을 치르는 과정이지. 오히려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어, 소망이 있어. 너희들 여기서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여기서 지지고 볶고 하면서 죗값을 다 이제 치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훈련을 혹독하게 받으면 다시 너희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 여기가 종착점이 아니고 이거는 에, 정류장이야, 정류장. 이렇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이 아니고 죗값을 치른 후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것은 그들을 멸하기 위함이 아니고 정결케 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20장에서. 그래도 따지러 온 장로들이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만족하고 돌아갔을까요? 아니 또 이만큼 나가지고 또 전혀 그거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이 우린 끝났어. 하늘께 버림받았고 우리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망했다. 이러면서 또 낙심초만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에스겔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에스겔의 말을 코웃음 쳤어요. 그 20장입니다. 자, 1절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 이 숫자는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때부터 기준해 가지고 일곱째 해 다섯째 달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은 여러분 2차 침공과 3차 침공 바벨론의 그 침공 사이에는 11년의 간격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그 일곱째 7년이 지났으니까 2차 침공 때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몇 년만 있으면 3차 침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1 빼기 7 하면 4년만 있으면은 이제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 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그 포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망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두 번의 전란에도 우리는 그 전란의 화를 피했다, 면했다. 그러면서 그냥 좋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그러면서 마음 놓고 또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곱째 4년만 있으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결국은 바벨론 군대의 세 번째 침공받아 가지고 다 칼에 맞아 죽고 전염병에 걸려 죽고 포로로 이제 끌려오게 될 텐데 그때 포로로 이미 잡혀왔던 사람들 중에서 장로들이 또 따지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의 자식아 이스라엘 장로들이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맹세할 때도요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수밖에 없잖아요. 응?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으면은 그 존재를 걸고 맹세할 텐데 하나님은요 맹세할 때 하나님의 높은 분이 안 계시니까 자기 하나님을
걸고 맹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목숨을 걸고 내가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요, 참 마음이 상했던 겁니다. 자기들이 한 짓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혀 자기를 또 돌아볼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특히 너희들은 완전히 망한 것도 아니고 버림받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너희들이 소망이 있는 자들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줘도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자꾸 예루살렘 사람들 부러워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4절에 이 사람의 자식아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강조법이죠. 그래서 너는 그들에게 만약 그렇다면은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조상들이 자기들이 말이죠. 그 조상 때부터 얼마나 가증한 일을 해왔는지 다 알게 하라는 겁니다.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래서 이제 애굽 시절을 하나님이 회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식솔들 70명을 애굽의 고센 땅에 보내가지고 430년 지나는 동안 200만 명 불어나게 했잖아요. 그동안에 그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그들이 나타나 맹세하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땅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각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갖게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다니. 그러니까 애굽에 살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예요. 애굽에 430년 동안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200만이 불어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자꾸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애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줘도 전혀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놈들 다 쓸어버리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애굽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체면이 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9절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는 그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는 겁니다. 자,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규례를 내 율례를 주면 내 규례를 알게 했고 줄쳐 주십시오. 그 시내산 언약을 말하는 거죠. 그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요. 그를 지키면은 삶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것이 신의 산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지켰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 지켰던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 그래서 율법이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 사람이 사람답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원리를 규정해 놓은 것이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예수 믿자마자 곧바로 죽어버리면 예수 믿자마자 곧바로 이제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천국 가면은 율법이 필요 없겠지요.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도 이 땅에서 한동안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불러 모아가지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신앙생활의 핵심과 본질이 뭐냐?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잘 살펴가지고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 거기에 여러분 열정 불태우셔야 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 핵심이 뭐냐면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더불어 사는 거예요. 개인주의, 개인주의적으로 살지 않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려고 하고 공동체를 다시 말해 세상을 더 건강하게 풍요롭게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좀 덕을 끼치고 나누고 베풀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했고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죠. 그건 뭐냐면 예,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겠습니다라는 약속의 표징이에요. 그게 주일날 우리가 매가 주일날 나오는 거는 주일 안 나가면 하나님 심판 받아가지고 교통사고나 죽을 걸까 그 두려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음,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 것 탐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더불어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표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마다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출애굽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나왔잖아요. 광야 40년. 그래서 통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고 내 규례를 멸시했고 내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그냥 다 쓸어버리려고 해서 하나님. 근데 또 모세가 나와서 넙죽 바짓가랑이 붙잡고 하나님 좀 고정하시옵소서 막 이렇게 엎드리니까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럼 모세가 그랬죠. 하나님 제 이스라엘 백성들 광이 다 죽여버리면은 하나님 마음은 시원하겠지만은 그러나 주변의 열방들이 보고 있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 여호라는 그 신이 말이야.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갈 능력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다 죽겠다. 이러고 또 뒷담화 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제발 좀 참아주세요. 네.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다 쓸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니. 그렇죠?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꼭 참으셨다는 겁니다. 자, 18절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우상들을 말며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고 너희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며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따르지 않았어요. 광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마음 아프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애굽에서도 그랬고 광야에서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바벨론 포로 잡혀왔던 사람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바벨론 포로 잡혀오게 했습니까? 이만큼 나와가지고 따지러 왔잖아요. 여기
11절에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 이 신해선 언약이죠. 이 첫 번 여기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 13절에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 또 두 번째 나오죠. 그래서 11절에 1번, 13절에 2번 이렇게 써 놓으세요. 또 21절에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면 3번 적어 놓으십시오. 세 번씩이나 하나님 강조했습니다.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런 말미암아 삶을 얻을 하나님의 명령, 규례와 법도 그거를 지켜야 되는데, 그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죠. 그 신앙생활의 핵심이 하나님의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충성되게 지키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요 애굽에 있을 때나 출애굽에 해가지고 광야 생활 있을 때나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살 때나 여전히 사람이 행하면 삶을 얻을 그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망한 것이고 포로로 잡혀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어, 그래서 22절에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또 꾹 참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자, 25절 이게 참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25절에 보면 오늘 우리 개정판에는 내가 그들에게 설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줬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전에 과거에 쓰던 한글 개혁판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선치 못한 율례와 여기까지는 똑같죠. 근데 그 다음이 이제 완전히 달라요.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한글 개혁판이 훨씬 더 나은 개혁판, 나은 번역이에요. 근데 개정이 한 가지, 개악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 개정 개혁판이 개선을 한 것이 아니라 개악을 해버렸어요. 그냥 한글 개혁판 그대로 놔두는 게 좋았는데 이걸 또 고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그들에게 선지 못한 율례와 선하지 못한 율례, 그다음에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선치 못한, 선하지 못한 이거는 토브입니다. 토브. 히브리 말로 토브인데 좋은, 수준이 높은. 근데 이 율례는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좋지 못한 율례예요. 또 살게 하지 못할 할 때 이게 살게 하다 할 때의 그 히브리 말이 하야입니다. 하야라는 히브리 말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살다, 생명을 유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능히 살게 에, 여기 앞에 이제 로라는 또 히브리 그 접속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살게 하지 못할 규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번역이 이 한글 개혁판 번역이 훨씬 나은 번역이에요.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5절은 어떤 뜻이냐면 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이것이 아니고 이걸 전원 문맥을 살필 때 나는 그들이 좋지 않은 규례와 지켜도 그걸 아무리 그걸 지켜봤자 살 수 없는 율법을 따르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 율례와 규례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디서부터 온 거냐?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이방 우상에게서 온 것들이. 이상 우, 이, 이방의 우상들에게서 온 율례와 규례는 그건 선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아무리 그걸 지켜봤자 그걸 살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 사람들이 열심히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25절에는 이런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좋지 않은 규례와 지켜도 살 수 없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이방으로부터 온 우상 숭배의 율례와 규례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요, 그거는 좋은 거죠. 그걸 지키면 능히 살게 하는 거죠. 사람이 사람답게 사람이 준행하면 그런 말미암아 삶을 얻을 율례. 그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좋지 못한 율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방의 우상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거절하고 우상들을 사모하고 우상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뒀다. 이런 뜻이에요. 25절이. 25절 잘 이해를 하셨습니까? 25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이거는 25절은 아까 제가 세 번 1, 2, 3 쓰라고 그랬죠? 11절과 13절과 21절에 나오는 율례와 규례와는 다른 거예요. 11절, 13절, 21절에서 나오는 규례와 율례는 하나님부터 온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이고 사람이 준행하면 삶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25절은 아무리 그 지켜봤자 삶을 얻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선지 못하면 나쁜 겁니다. 그 나쁜 율례와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규례를 그렇게 이 사람들이 힘써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보고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죠. 규례를 줬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규례 그런 나쁜 율례와 살지 못할 규례를 줬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좋은 언약 사람이 준행하면 삶을 얻게 하는 그 좋은 언약을 버리고 자꾸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의 가르침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죠. 그를 줬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어요. 26절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우상 숭배하면서 장자를 제물로 바쳐요. 인신공양을 했던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주면 비가 내리달라고 하면서 바알 앞에 그냥 무릎 꿇고 바알에게 제사 드리면서 자기 큰아들을 제물로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죽여가지고 피를 죽여서 그냥 제물로 바치니 끔찍한 짓을 했어요. 하나님 절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얼마나 엉터리들입니까 이 사람. 27절 그런즉 이 사람의 자식아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런데도 따져온 장로들은 이미 이만큼 나오고 씩씩거리면서 막 불평 불만을 터뜨리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여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던 이제 가나안 땅 얘기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뭘 했냐 이 사람들이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도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바마라는 것은 여기 맨 밑에 1번 되어 있죠. 바마는 산당이라는 뜻인데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산 위에다가 그냥 우상 숭배, 바알 신자를 만들어 놓고 자꾸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라 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조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이따위 짓을 너희들이 했어 이것들아. 예? 근데 내가 너희를 질문하는 거 용납하겠어? 이런 얘기죠. 주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많이 속이 상한 것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사람들이요. 아이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그까짓 거 필요 없고 우리는 저 이방 사람이 섬기는 그 우상 섬길 거야. 목석을 경배할 것이야. 이러고 나와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그래서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우리는 경배할 거야. 이렇게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할 거야 이것들아.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 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 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지방에서 나오게 하며. 자, 33절 이후부터는요 또 소망의 말씀. 너희들 여기 끝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너희들 여기서 이제 지지고 먹고 포로 생활하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내가 예루살렘 다시 회복시킬 거야.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지방에서 다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 주의 말씀이니라. 어, 여기는 이제 아직 40절부터 쭉 나옵니다. 회복시켰다는 게 여기는 이제 심판에 대한 얘기가 아직 계속 나오고 있죠. 내가 너희를 막대기하러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해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여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그 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40절 주야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서 내 거룩한 산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종착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너희 이게 정말 지나치는 것이야. 이거 과정이지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41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또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 길과 너희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죄값을 다 치른 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해서 예루살렘을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계획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해 줬는데도 그러면 따지러 온 장로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이제부터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이러고 회개하고 돌아갔을까요? 탁 튕겨버려 또. 믿을 수 없어. 우리 완전히 망했어.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야. 우리는 소망이 없어. 그리고 또 막 돌아간 거예요. 이 사람. 4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 자식아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길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이러고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또 탄식을 했어요. 여기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 에스겔 저거는 언제나 그냥 알쏭달쏭한 말만 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그 에스겔이 말한 내용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 좀 믿을 만한 게 못 돼. 이러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내가지고 얘들아 너희들은 다 끝장난 게 아니야. 응? 너희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너희들 완전히 버림받은 것 자들도 아니고 너희들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여기 데려온 게 아니고 너희들 그동안 지은 죄값을 이제 다 치르고 정결케 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예루살렘 회복시킬 거야. 그 과정이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줘도 못 믿겠어요. 우리 완전히 망했어. 제 에스겔은 언제나 비유로 말하는 자야. 그러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에스겔이 말하는 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래 믿지 못할 것이다. 네.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끝났다. 좌절감을 가지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아이, 참. 자, 그 다음에 21장에서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21장, 21장, 22장, 24장까지 나가려고 했는데 조금 좀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네요. 할 수 없이 이제 21장부터는 다음 주에 수료하겠는데 또 이제 더 아주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한 것들 복습 겸 해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제 확 내용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미리 또 21장부터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리고 솔직히 무슨 내용이지? 좀 의문을 갖고 참여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남는 게 많을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자, 이 시간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신가,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가지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이것이 끝이 아니고 과정이고 장차 포로 생활 끝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것임을 그렇게 알기 쉽게 전해줘도 전혀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돌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또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두 번의 전란을 피했다고 생각하면서 안심하고 더 우상 숭배에 열중을 내는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이런 어리석음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서 역사하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그 언약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순종하는데 거기에 최선을 다해 거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우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누리는 그런 천국의 주인공들 다 되게 주시옵기를 바라고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주님 앞에 온전히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예, 이 시간 동안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됐습니다.